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덕을 세우는 성도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2000년 가까이 한 1900여 년 전이겠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사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큰 배들이 드나들면서 배가 드나들고 무역이 왕성하면 자연히 그 지역은 쾌락의 지역이 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우상도 섬기고 또 이제 성적으로도 많은 이제 죄악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비너스 여신을 섬겼습니다. 비너스는 이제 비너스를 섬기는 그런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으니까 이 비너스는 사랑의 여신이고 방종한 정욕의 여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다른 데보다 더 문란하고 더 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전을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바치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짐승의 일부는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주었고 또 일부분은 제단에서 불을 사르고 일부분은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의 소유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어진 물건은 일반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어서는 아니 되는가 하는 문제가 매우 실제적이고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 어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상에 바쳤던 제물에 관한 지식을
안다 하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므로 교회의 분쟁에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그것은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성도라는 말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덕을 세우는 성도일까요? 첫째로 덕을 세우는 성도는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우상 앞에 바쳐졌던 고기도 시장에 내어놓아 파는 고기는 먹는다고 해서 해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우상 숭배자들의 집에 차려진 상에 있는 그 고기도 먹는다 해도 해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 앞에 드려졌던 고기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음식을 먹는 행위는 곧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문의를 했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이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신앙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신앙 없는 지식이나 사랑 없는 지식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나아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결핍되고 신앙이 없는 지식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불순한 사상, 부도덕한 사상을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는 글을 쓰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몰아넣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유명한 소설가인 파울로 꼬엘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꼬엘류라고도 하고, 자, 그의 연금술사라는 책은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큰 인기를 얻었던 책입니다. 내용의 이제 줄거리는 꿈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정신적인 힘을 주는 책으로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는 브라질에서도 영향력이 큰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파울로 꼬엘료가 사탄주의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브라질 사탄주의자 중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지식과 필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해서 얼핏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묘한 지식의 말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탄주의자의 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지식은 언제나 건설적이어서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은 무슨 말이나 일이나 또 그런 것을 행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덕을 세우는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도 자기 지식대로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무엇이 교만이냐 하면 2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였습니다. 나는 다 안다. 내가 아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자만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사에 겸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지식을 가진 사람과 먹을 수 없다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고 비방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는 일로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줄을 모르니까 자기의 지식을 내세우고 주장하면서 서로 이렇게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교만에서 나오는 악을 교회 안에서 제거하기 위해 덕을 세우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겸손히 오래 참는 것이죠. 모욕을 당했을 때도 오래 참는 거예요. 상처를 입었을 때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도전을 받았을 때도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오래 참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덕을 세우는 성도는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성도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8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실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이 정설이고 지식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헛된 물건에 불과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15편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모든 음식도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또한 우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음식을 우상의 제물이었다고 해서 먹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음식을 먹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식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당시에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여 신앙이 동요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지식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하나님, 한 주가 계심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이 우상에 대해서 어떤 실존하는 존재인 것처럼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이 이제 우상과 관련이 되고 또 귀신이 작용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자 이러면서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약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 제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신의 그런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에 이제 바쳤던 음식을 먹으면 내가 오염되나 감염되나 아니면 귀신하고 또 정신적으로 연결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보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저거 우상에게 바친 것인데 더러운 건데 또는 귀신이 있는 건데 그거 먹으면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지? 이러면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지식이 없는 약한 형제들이 양심에 거리끼면서 재물을 먹게 될 때에 그 약한 양심이 더러워지고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음식물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런 음식물은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자,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먹어도 된다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식 있고 믿음이 강한 성도라고 해도 지식 없고 믿음 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먹을 권리,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주일날도 거리낌 없이 매매도 하고 음식도 사 먹고, 또는 교회에 어느 교단은 모여서 당회를 한다고 하면서 중국집에 모여서 음식을 사 먹고 주일날 또 고량주도 이렇게 돌리고 그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합동교단은 주일날은 음식을 사 먹지 않고 이제 준비한 것을 먹고, 아니면 교인들이 먹어도 교회에서 미리 준비한 재료로 같이 요리를 해서 먹거나 그렇게 하지 나가서 사 먹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 자꾸 그런 일을 하니까 이제 그래도 별일 없이 교단은 교단대로 부흥하고 또 그 교인들도 별 아무런 그 무리 없이 잘 되니까 우리도 편리한 대로 먹으면 되지 않느냐. 따로 주일날 아닌 때 사 먹고 어쩌고 하려면 불편하고, 주일날 모였을 때 사 먹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자꾸만 서서히 이제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러면서 주일날 음식 사 먹지 않는 것은 율법주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율법주의가 아니죠. 주일을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은 아니고 합동은 주일날은 음식을 사 먹지 않는 걸로 쭉 전통이 이루어져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율법주의가 아니니까 우리는 자유하게 먹을 수 있어 하고 이제 몇 사람이 먹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양심이 이제 담대해져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전통적으로 쭉 내려왔던 그것을 지켜서 주일날은 음식 사 먹지 말고 가능하면 매매하지 않고 또 이제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양심이 더럽혀지고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율법주의가 아니니까 마음껏 할 수 있어 하는 이런 고난과 권리를 내려놓겠다. 바울은 그런 겁니다. 나에게 있는 그 고난, 나에게 있는 권리, 나에게 있는 자유, 난 믿음의 지식을 아주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더욱 경건하고 좋은 그런 일을 위해서 난 이거 포기하겠다. 왜냐하면요, 주일날 음식 먹는 것이 퍼지다 보면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주일날 쉽게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쉽게 하는 거예요. 여행 간다 그러면 쉽게 나 약속을 했으니까 주일 거쳐서 이렇게 가고 할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주일 거치지 않고는 또 해외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는 쪽으로 우리가 모아나가야 되기 위해서 내 권리, 내 권한,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우상 재물을 먹는 것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일이 죄냐 아니냐를 생각하기 전에 내 본의보다 다른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뭐 이제 직분자들이 뭐 막 나가서 사 먹고 그러면 초신자들도 당연히 그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것이 이제 완전히 습관화로 굳어지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11조를 내는 데 있어서도 요즘에 이제 계속 이거는 옛날에도 이제 11조를 꼭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점점점 성인이 돼가면서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뭐 예전에는 이제 이 무슨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이제 되려면 다 이제 그 살펴보거든요. 출석 여부,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심사를 해서 여기에 이제 100점이 되면 그때 이제 이 투표도 하고 임직도 하고 이제 취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뭐 권사님인데도 11조 안 하네, 뭐 안수집사님인데도 안 하네, 또 심지어는 장로님인데도 안 하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교인들에게 온 지 얼마 안 되는 교인들에게 보이니까 이건 뭐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되면 계속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질서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이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좀 더 조심하지 않는 그런 이제 신앙이 되어버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나도 우상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만약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먹어도 될 만한 지식과 믿음이 있지만 약한 형제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먹을 권리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약한 주변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이 믿음은 얼마나 덕스러운 믿음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마땅히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대우받을 만한 자격도 있고 위치에 있어 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또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고난을 포기할 때는 또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식이나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바울의 모습이 곧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 좋은 대로만 살지 마시고 항상 남에게 유익을 주는 덕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